요엘서 3장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 보니까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고, 특히 32절 그 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주 여호와를 알게 되고 부르게 될 그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고 그날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에겐 구원이고 또 누구에게는 심판이다. 그게 바로 그 날인데, 그때 심판을 다시 3장 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나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이게 심판의 장소라는 겁니다. 심판의 장소.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심판의 골짜기로 나오고, 이게 브랏가 골짜기라고 여기 또 나오는데, 이게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과 이제 아람의 전쟁인데, 그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이고, 근데 이 남유다를 누가 쳐들어오냐면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 역대하 20장 10절에 나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이 유다 사람들에게 모압, 암몬 자손들이, 그 세일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지금 이 대적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 14절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하시엘.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이제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예언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쳐들어온 사람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역대하 20장 23절입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죠. 그 후에 26절을 보니까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이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장소가 브라가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라는 말이 찬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찬양.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기 이 쳐들어오는 모든 백성들, 모압, 암몬, 세일 사람들 다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성경에서 우리 스스로 이들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찬양, 송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하다, 송축하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라지 우리 인간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찬양 받을 존재가 아니죠. 우리 인간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존재지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굴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브랏갈 골짜기는 하나님의 찬양과 더불어 우리에겐 찬양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양면의 동전처럼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찬양이지만 하나님이 버린 자들에게는 심판의 그 장소가 바로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가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모압, 암몬, 세일살 자손 역시도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도구예요. 마찬가지로 요에서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심판의 대상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시는 몽둥이라고 그랬잖아요. 몽둥이. 그래서 그 3장 4절 두로와 시돈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몽둥이로 이들을 쓰셨는데 이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알렉산더 제국, 로마 이런 모든 제국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들을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고 그들을 번영케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죠. 근데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인데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큰 제국이 되어보십시오. 로마라는 제국이 되어보세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 같은 것들이 나옵니까? 그래서 로마는 666인 거예요. 666.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제국입니다. 제국. 로마를 가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대저감과 동시에 인간 문명의 위대함이 로마에서 나타나잖아요. 로마에 가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로마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쉽게 떠나지만 로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한 것은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동시에 우리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한 것은 이스라엘이 선하거나 위대하거나 아니면 보기에 괜찮거나 성경에서는 그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표현을 그 한글 성경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다윗이 뛰어나서 합했다 아니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간음하고 살인했던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됐다. 내 마음에 딱 합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방인 사람들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하고 못살게 굴고 죽였던 아주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곧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하심과 그리고 그들을 번성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왜? 그들의 커짐에 따라 교만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만해졌냐? 이들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BC 586년도에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금, 은을 약탈하죠. 약탈하게 됩니다. 다 가져가요.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 있는 것들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을 다 가져갔다는 것. 이 성전을 파괴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큰 수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들을 파괴한 족속이야.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사방아 너희는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의 머리에 돌리리니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과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신문하고 흩어버리고 백성을 끌고 가고 그리고 은과 금을 다 착취하고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용서치 않겠다. 왜? 나의 백성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나의 백성들을 건드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쓰셨지만 그들은 심판의 도구지만 결국 심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이스라엘은 심판에 당한 것처럼 되지만 최종 심판은 아니죠. 최종 심판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야. 나와 상관이 없다. 이방인들은 상관이 없지만 나의 자녀들은 상관이 있다.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 자녀를 어떤 사람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교육 좀 시켜주세요. 말 안 들으면 때려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는데 막 때려요. 그건 좋죠. 그런데 어떨 땐 이유 없이 때리는 거야. 자기가 그런 부모한테 때릴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막 때리는 거야. 이유 없이. 교육 훈계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학대하고 자기 아들들을 학대당하고 자기 딸들이 학대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나? 그렇죠?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얘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얘가 너무나 말을 안 듣습니다. 때려서라도 좀 교육을 시켜주세요. 했는데 학대와 교육은 다르잖아요. 훈육과 학대는 다른데 학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서는 거죠. 하나님이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면서 이스라엘 자기 자녀들에게 이 심판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난 이런 사람이다. 사랑과 동시에 심판, 공의와 동시에 사랑과 긍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원하신 거예요. 동시에 이방인들은 너를 도구로 얘를 때리니까 너도 타산지석을 삼아 얘처럼 되지 말아라. 니들이 찾는 그런 신들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를 찾도록 해라. 왜? 너희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그거를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탄압하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은광을 빼앗고 탄압한 이 사람들을, 이 이방인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를 6절에 또 얘기하는데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켜 나오게 하고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고 멀리 보내고 흩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전쟁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리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다른 나라 먼 나라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족끼리 흩어져서 이산가족이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우리나라 이산가족 다 흩어졌잖아요.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남북이 흩어지고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한쪽은 남쪽에 한쪽은 북쪽에 이렇게 나눠지게 만드는 너희들을 내가 유다 자손을 통해서 심판을 하겠다. 너희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 자식들, 이방인의 너희 자식들도 다 나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눠버리겠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냐? 이방인들에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내 자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은 당연히 없죠. 지금은 혈통적 이스라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육신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탈출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의 장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모세의 말은 들은 거죠. 모세가 그 장자, 마지막 그 장자 재앙 때 그 문설주에다가 우슬초로 피를 뿌린 거죠. 그리고 또 바른 거죠. 어떤 건 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르기도 했어요. 양의 피를 바른 것은 넘어간 것만. 그게 6월절이에요. 6월 넘어가다. 패스오버. 넘어간 겁니다. 6월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인 유대인이라도 그 양의 피가 없으면은 장자가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구원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는 다 이 믿음으로 구원이 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다. 에베소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함은 흠이 있어요. 0.00001%라도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토록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서 심판의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심판의 얘기를 9절과 10절을 하는데 너희들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얘기해요. 전쟁을 준비해라. 이방인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해요. 이방인들에게. 참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보습, 창, 보습이나 그 낫 이런 농기구들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칼과 창으로 만든대요. 왜?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합니다. 야, 너 전쟁 준비 한번 해봐. 다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덤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 요엘서 3장 9절, 10절,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든다. 보습, 칼.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낫을 쳐서 창. 요 얘기가 나오죠. 낫을 쳐서 창. 근데 이게 반대로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어서 이제 전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 2장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을 보면 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서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리고 4절 여기에 나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샬롬이 나옵니다. 이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게 진정한 샬롬이에요. 근데 인간은 계속 보습과 낫을 가지고 칼과 창을 만들죠. 그게 인간 문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많은 기구와 도구의 기술자들이에요. 그 과학기술, 문명 이런 것들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가인 후손. 가인의 후손은 인간 문명이에요. 인간 문명의 도구들을 다 창시를 했습니다. 인간 문명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인간 문명들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은 번성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 아벨의 후손들은 농사나 짓고 양이나 치고 이리 졌고 저리 가고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룩한 나그네가 되라 했던 것처럼 아벨은요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나그네. 인간 문명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 문명들을 다 조사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런 모든 문명들을 통해서 역사를 다 아시잖아요. 보면 강을 통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문명을 통해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 문명을 번성시킵니다. 거기에 과학과 기술이 따라가요. 과학과 기술은 반드시 산업 자본과 동시에 과학혁명을 통해서 무기를 만듭니다. 전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아마게돈 전쟁이 있죠. 최후의 전쟁. 인간의 모든 문명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문명들. 666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 앞선 것들이 인간의 문명 그리고 과학 문명이에요. 과학기술. 그래서 그런 과학기술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문명이 되면 우리는 평생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생기고 그리고 인공장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뇌도 바꾸고요. 장기도 바꾸고요.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리석게.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구원, 우리의 감정적인 구원, 보이는 것의 구원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속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의 기쁨, 너희들의 복음은 다른 차원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 너희의 죄를 인정하는 것, 너희의 빈 껍데기를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영이 그걸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물질적인 구원, 물질적인 메시아, 정치 과학적인 메시아,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선봉에 서는 게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 전쟁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 그래서 핵폭탄, 핵폭탄 40년대 만들었잖아요. 50년대 수소폭탄 실험 성공했잖아요. 지금 핵전쟁의 시대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금 또 한판 공중에서 붙었는데 둘 다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비대칭 전력 아닙니까? 핵은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이 비대칭 전력을 포함하지 않고서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비대칭 전력이 이기는 거는 다른 어떤 군사력하고는 군사력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대칭 전력은 핵탄두가 10개 있든지 100개 있든지 똑같은 겁니다. 10개 쏘면 끝나는 거예요. 100개 쏘나 10개 쏘나 똑같은 거예요. 피해가. 중국도 지금 뭐 100개가 넘잖아요. 뭐 한 2, 300개 가지고 있고 인도, 파키스탄도 100개는 훨씬 넘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00개 정도 인도, 파키스탄 다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갖고 있죠. 미국도 갖고 있죠. 미국 뭐 어마어마하죠. 러시아도 갖고 있죠. 이런 과학 문명의 그 첨단이 바로 무기 문명이에요. 무기 문명. 계속해서 무기를 신형으로 개발하잖아요. 신형. 뭐 스텔스다, 뭐 5세대 비행기다. 그 인간은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가 됩니다. 전쟁의 역사. 기술을 가지고 전쟁하고 그 전쟁의 어떤 무기를 만듦으로 통해서 기술 혁신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크 엘룰. 프랑스 신학자면서 철학자인데 제가 자크 엘룰 책들을 참 좋아했어요.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자크 엘룰이 국가와 기술에 대해서. 가장 기술 집약적인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것이 바로 국가예요. 그리고 기술혁명.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으로 이 자크 엘룰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고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무슨 책만 읽냐면 뭐 교리책만 읽고 성경에 대한 뭐 주석서 이런 것만 읽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주석서나 교리나 이런 것들을 그 단어들이 다 사실 철학과 수사학과 그런 것에서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목회자들은 사실 모든 학문에 대해서 사실은 박식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문자적인 그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것만 읽고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설교를 한다면 그건 지금에 맞질 않아요. 사고의 폭을 넓히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 그러려면 자크 엘룰 같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외면돼. 제가 나오는 총신 이런 데는 외면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책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성경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철학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이 복음과 계시의 말씀으로 그 세상 사건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게 끝이야 그냥. 성경 말씀 해석할 능력도 없고 철학적인 보는 것도 없고 사회적인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주 큰 문제예요. 이런 책들을 보려면 기본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소양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거기서 사람을 불리는 것 그리고 또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대로 하는 것 이런 기능인으로만 그냥 멈추는 것 그것도 아주 그냥 조잡한 기능이에요. 그거 잘하면은 좋은 데 가고 그리고 담임 목사 보장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일반 직장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세상에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책들을 좀 읽으시면 이 기술 문명 국가에 대한 것들을 좀 알 수 있고 정치, 철학, 경제 이 모든 뭐 예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식견에 있어야지 이 세상 다단한 정말 복잡 다단한 이 문제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 서양은 동양을 이겼습니다. 이기기 시작했어요. 15세기부터. 그래서 처음 동양과 서양이 근대에서 싸운 게 그 아편 전쟁이잖아요. 아편 전쟁에서 중국은 이길 줄 알았는데 이 게임이 안 되거든요. 영국의 벼에 맺혀 가지고 그냥 다 깨부시니까 과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애들은 안 되겠다. 서양을 배우자. 서양의 무기를 배우자. 해서 서양의 양무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서양의 무기예요. 서양의 과학, 양무운동, 변법 자강운동. 중국은 자기식으로 자강하는 그런 서양에 맞설 그런 것들을 하자. 근데 다 실패했어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 우리가 불교를 할 때 인도 불교잖아요. 원래 인도에서 온 거를 다 한자로 지금 했잖아요. 뭐 고진멸도, 뭐 사성제, 뭐 육바라밀 이런 것들이 다 한자거든요. 뭐 오온, 색수상행식 이런 불교 용어들을 다 한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 서양의 어떤 문명들, 다른 이방의 문명들을 중국화하는 거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과학기술은 다 못했어요. 왜냐면 베이스가 없어요. 베이스. 중국은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이스가. 이 중국의 정화라고 있잖아요. 정화. 명나라 초반에 정화가 이제 지금의 마다가스카르까지 이제 아프리카까지 다 이렇게 항해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때가 1400년대 초반입니다. 근데 1453년에 처음 저기 떠나잖아요. 저기 대서양으로 떠나잖아요.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예. 콜럼부스가. 그 전에 정화는 엄청난 함대를 가지고 다 이끌고 왔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중국은 바다를 포기했습니다. 바다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서양은 바다의 중요성을 가지고 전 세계를 영국이 지배하고, 포르투갈이 지배하고,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프랑스가 지배하고 그랬잖아요. 바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최강 국가였는데, 전 세계 최고 1위의 GDP 국가였는데 이후부터는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문물과는 이제 바다와 서양 문물 과학과는 좀 동떨어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실패했습니다. 이게 역시 무기와 과학화죠. 기술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기술 국가를 통해서 강대국을 만들려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에 비해 일본은 성공을 한 겁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전에 이미 네덜란드 상인들의 그 집합소가 있었어요. 지금의 이제 어디면 나가사키에 16세기부터 있었어요. 네덜란드 상인들, 네덜란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 여자와 결혼도 하고. 병자호를 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네덜란드, 물론 이 임진왜란 전에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서 이제 조총이 수입되잖아요. 그 조총을 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선교사, 그 네덜란드 선교사들이 다 가져온 그런 물건들이에요. 조총들이. 그러니까 일본은 16세기, 17세기 이후에 그 서양 과학 문명들 책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베이스를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의학, 과학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완전히 수용한 건 아닙니다. 그 막부시대 때 그거를 다 수용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후 1861년도에 메이지 유신을 터지고 난 후에부터는 한 30년 만에 근대화를 이뤘어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30년 만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까지 베이스를 다 깔아놓은 거죠. 그 베이스는 뭐냐?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 일본의 해부학이 18세기, 19세기에 그 서양의 해부학을 통해서 많이 발전을 했고요. 물리학, 그리고 과학 문명들이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그래서 러시아를 이기고요. 청나라를 이기고, 미국까지 넘보는 그런 대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을 쪽발이라고만 무시하지만 서양에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는 이미 일본은 서양으로 취급을 해요. 서양. G7에 들어가고. 그래서 외국 가면요, 일본 남자가 참 못생기고 별로거든요. 한국 남자가 훨씬 키도 크고 멋있습니다. 근데 나 재패니즈라고 하면 서양 여자들은 일단 동양 남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남자로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재패니즈라고 하면
일단 좋아해요. 네, 아직까지도. 근데 코리안이라고 하면 지금은 많이 뭐 방탄소년단 때문에 이제 많이 위상이 높아졌지만 옛날만 해도 뭐 한국에서 왔다 보면 인간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남자로서. 여자는 괜찮아요. 여자는 뭐 다 좋아해요. 외국 사람들이. 근데 뭐 남자는 인간 취급이 안 돼요. 사람이 아닌 분이다요. 근데 일본에서 왔다고 하면 오 선진국에서 왔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어떻게 하면 이 차랑 그런 전자제품을 그렇게 잘 만드냐. 제가 실제로 느끼고 봤던 거예요. 다 서양에서. 아 나도 그냥 일본 제페니즈라고 하면 대접받았는데. 예. 근데 유일하게 대접받는 거는 일본 여자들한테는 대접을 받습니다. 한국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래서 일본 여자들한테도 좀 프로포즈를 좀 받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과학기술 문명을 통해서. 지금 평화로 가는 지구상이 이제 평화가 지속되는 이성적인 평화 이것보다 조금 비관적인 생각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아베, 시진핑 있죠. 러시아는 푸틴 있죠. 뭐 트럼프 다 강한 국가를 내세우거든요. 인도, 파키스탄 핵 가진 나라끼리 전쟁하죠.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전쟁이 터지면요, 그때는 이성과 합리는 없습니다. 누가 먼저 사느냐, 누가 먼저 죽이느냐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 이 싸움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가 들어온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그 다음부터 인간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인간이 왕이 돼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뭐 위리겐 하버마스는 인간이 지배 욕구가 먼저 생긴다라는 거예요. 둘 이상이 있으면 내가 너를 지배하든지 지배당하든지 그 관계가 생긴다는 거라고 하버마스는 얘기했는데 그것처럼 뭐 철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악.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배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나님을. 그런데 12절에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라고 써있죠. 그리고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여기 이 사람들은 낫을 쓰지 않죠. 기술국가 과학 문명을 가진 이 제국들, 무력을 가진 제국들은 낫을 가지고 그리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습니까? 창을 만들었잖아요. 창. 근데 너희는 뭐를 가지고 사용하래요? 낫을 가지고 사용하래요. 하나님이 주신 문명은 낫이에요. 농기구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 밟고 추수를 하래요. 다 잘라버리래요. 포도주 틀이 가득하니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다. 이게 계시록 14장에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리한 낫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둠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버졌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다 던지는 거죠. 이거를 누구를 사용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낫으로
이들을 낫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칼과 창하고 낫으로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니들은 낫을 들어라. 내가 그들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 때, 가나안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내 전쟁이다. 내 전쟁.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너희는 나처럼 거룩하라. 그래가지고 가나안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잖아요. 길갈에서. 아니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에서 싸워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투력을 다 상실토록 만들어서. 왜? 이 전쟁은 네가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서 이긴 거다. 내 전쟁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낫을 두고 싸운다는 거는 니들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니들 낫으로 못 이겨. 나만 의지해.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네 능력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결국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포도주에 독이 넘치니까 그 포도주를 심판을 계시록 14장에도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오늘 14절 3장 14절 15절에 심판의 골짜기, 해와 달이 캄캄해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그 심판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를 핍박했던 이방인들에게. 요엘서 3장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큰 무너지지 않는 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의 피난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자녀들, 백성이야. 성경 전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서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왜요? 심판을 하시니까. 심판. 그것도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낫으로 심판하는 게 결국 내가 한다. 뭘 하냐? 내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구원. 참 평강을 주겠다. 샬롬. 그래서 이제는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고 이제 보습과 낫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샬롬인 거예요. 샬롬. 딴 게 샬롬이 아닙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우리가 샬롬 평안하세요. 승리하세요. 뭘 승리해요? 뭘 샬롬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승리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로 승리하세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심판을 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질책을 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구원과 평강을 주시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얘기하셨죠.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거룩해졌다. 왜 거룩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졌잖아요. 이방의 것들이 다 나갔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방의 것들, 가나안 족속들이 다 나갔잖아요. 나는 칼과 창을 원하고 제국과 로마를 원했잖아요. 바벨론 원하고 애굽을 원하고 헬라를 원하고 로마를 원했던 나의 이 칼과 창들이 이제 보습과 나수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경작하는 자들로
우리는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거룩해진 거란 말이에요. 나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져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그것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일로, 거룩한 존재 실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우리가 지금도 죄 짓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니 거룩한 거잖아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단 포도주, 젖, 물. 여기 나오는 포도주, 젖, 물 이런 것들은 다 액체죠. 액체. 여기 포도주, 물, 젖. 이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상징하는 겁니다. 물, 생수죠.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젖,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식. 아이들, 우리가 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젖이라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사야서 55장에서 나오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냥 값없이 와서 먹으래요. 사 먹으래요. 젖과 포도주를 먹으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이 생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했죠. 내가 생수다. 그 생수야. 내가 만나고 떡이다. 그 얘기하셨듯이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우리에겐 값없이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그 값을 치르면서 젖과 포도주와 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상징은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포도주가 바뀌고 젖과 꿀과 이 물, 생명수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겁니다. 그냥. 여기 보니까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하는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나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애굽과 에돔.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제국이잖아요. 애굽. 에돔. 여기 또 나오면 에돔이 나와요. 에돔, 모압, 암몬.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에서의 후예. 그러니까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쌍둥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쌍둥이 에돔이에요. 에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666입니다. 666. 에돔만이 666 막이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 안 되는 거예요. 에돔. 에돔의 형제. 666. 애국 제국. 에돔. 애국 우리가 다 원하는 제국이에요. 롯과 아브라함이 딱 섰어요. 그때 롯이 딱 보기에 좋은 땅이 어디였어요? 그 좋은 땅으로 갔죠. 그게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우리가 딱 인간이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은 다 멸망의 땅. 인간이 보기에
그 나일강에서 오는 그 비옥한 흙과 그 풍부한 농업 용수를 통해서 애굽 지금 카이로 있잖아요. 카이로에 가봐요. 그 피라미드가 있고 애굽 문명. 그 애굽 문명 우리가 보기에는 애굽 문명이 최고의 문명이지만 하나님이 이 애굽 땅을 벌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잖아요. 불로. 우리 이 땅을 좋아합니다. 이 땅 가장 도시화되고 현대화된 것. 그것을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생각해요. 문명화되고 과학화되고 현대화된 빌딩만 몇백 미터 되고요. 100층 되고. 근데 그 밑에를 한번 보세요. 그 화려함 속에 그 죄악들의 모습들을 다 보십시오. 서울의 가장 죄악들이 많이 모인 집단이 있는 곳이 바로 강남이잖아요. 강남. 버닝썬, 태양이 불타는. 거기는 뭐 밤낮 불타잖아요. 강남을 가면 뭐가 불타는지 모르지만 강남을 가면요 정신이 없는데 골목골목마다 이상한 것도 많고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쩐이 있어야 가더라고요. 그게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강남. 가장 최고의 첨단을 달리는 그 도시. 한복판에 가장 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이 같이 기생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세요. 칼과 창이 있는 걸 싫어하세요. 젖, 포도주, 물, 사막에서 나오는 황량한 황무지에서 나오는 그 아무것도 의지하고 할 것 없고 아무 재밌거리도 없는 그 광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입술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입술의 고백이 안 나와요. 강남 간다고요. 조금 돈만 보이면 이제 강남을 가야 돼요. 거기서 회포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좀만 있으면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잘 나간다 하면 다른 사람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우리 국가가 잘 나간다 하면 다른 국가를 짓밟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술과학 문명, 제국화된 오늘 현대 사회와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우리가 바라는 애굽과 에돔들은 다 황무지가 되겠다고 그래요. 롯이 선택한 놀기 좋고 동성애가 들끓는 그런 타락한 그런 도시들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도시를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너무 과학 문명을 좋아하지 마세요. 과학 문명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과학 문명과 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 그래요. 하나님의 것과는 본질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포악을 행한 사람들, 그 집단을 애굽과 에돔이라고 얘기하고 그것들을 다 황무지가 되도록 만드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우리의 새 예루살렘, 혈통 유다. 다윗이 유다로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오잖아요. 계시록에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즉 이게 한 몸으로 영원히 간다. 신랑과 신부로 영원한 잔치를 벌인다. 우리는 영원한 잔치로 생명을 얻지만 애굽을 원하고 에돔을 원하는 이 무리들은 다 황폐화가 된다 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즉 사랑을 하시는 우리 자녀들에겐 징계는 있지만 심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은 아니고 신플라톤주의가 합쳐진 심판도 아니고 창조도 아니고 이상하게 이제 그런데 그리긴 잘 그렸어. 그리긴. 그게 미켈란젤로의 첫 그림인데 조각하고 건축하다가
첫 그림인데 그렇게 잘 그릴 수가 없어요. 그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천재는 미켈란젤로.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갑자기 좀 샜는데, 하여튼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 흘림 당한 것은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 너희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 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서가 끝나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에게 에돔과 애굽 같은 이 심판의 대상을 흠모하지 말라. 너희들은 이스라엘이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이고 나 유다 지파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 심판의 대상자와 그 심판의 도구들을 따라하지 마라. 그곳에 가까이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찾으라. 그 심판이 보여질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에게 알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나는 너희 하나님임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너희들 되길 바란다 라면서 요엘에게 이 선지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 맞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심판은 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체로 나타내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하나님이 되어간 로마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앙의 고백을 만들도록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